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도들, 주님 전에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정치적인 불안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강남교회 크신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함받고 질병을 취함받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아버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아버지 승리하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나이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의 이야기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내쫓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귀신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가 그 제자들이 그 아들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예수님을 만나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가복음 23장은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반응해야 될 믿음은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4절의 고백이 우리들의 더 익숙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뭐죠?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기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셨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불가능한 일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에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지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못 고치면 다른 데 데려간다. 그게 전제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고칩니다라고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 고칠 수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우리 아들? 누구도 못 고쳤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쫓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고치려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고친다고 해서 쫓아가 봤더니 못 고쳤고, 누가 고친다고 해서 가봤더니 또 못 고쳤고, 쉽게 말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한 사람 다 쫓아다닌 거야. 우리 한국 사람 용한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 용하다 그러면 쫓아다니잖아. 응? 용하게 알아맞힌다 그러면은 점쟁이 쫓아다니고, 용하게 고친다 그러면은 용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이 아버지가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한 사람을 쫓아다녔겠느냐고. 근데 그 많이 용한 사람을 쫓아다녀도 그 아들이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의심이 가득 차 있었지.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우리 아들이 못 고쳤다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말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안 되면
너 다른 데 갑니다.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기웃거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꼭 고쳐야 되겠다고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고치겠다고 해서 쫓아나온 거지. 그래도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 아들이 어떻게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부자 관계는, 이거는 뭐 이성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산하는 관계는 아니죠. 물론 한국의 아버지들은 그냥 대면 하지 속마음을 그렇게 다 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떠하든지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애는 썼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도 늘 고쳐지지 않아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간절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뷰티풀 보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내가 이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참 상징적이더라고요. 영화 포스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아버지는 누구? 두 사람이 부자 관계야,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아들은 어디를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라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있는데, 그 얼굴은 우리를 향해 들고 계신데, 우리들은 다 세상과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괜찮은 아들이, 자랄 때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아들이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다 커서도 아니야. 학교 다니는 그 상태에서 유소년기에 마약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집을 나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러 다녀. 그래서 또 찾아요. 그러면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이야기해서, 야, 네가 정말 이 마약에서 벗어나오기 힘들면 재활원에도 들어가자. 그럼 재활원에 또 보내. 그럼 재활원에서 잘 또 재활해야 되는데 또 도망가.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또 쫓아가. 또 찾으러 다녀. 이것이 수도 없이 반복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마약 중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한 번의 대화로서 되지 않고 반복되는 거야. 반복돼.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희망의 불꽃이 반짝거리는가 싶다가도 절망이 바다처럼 일렁인다. 고통은 여전하다.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 괴로움은 한결같고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계속된다. 그래서 힘든 거지. 성경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와 이 책에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같았을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쳐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관한 그 애정을 벗어던지지 않았다. 결국 그 책의 내용은 아버지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쉼 없이 의심하는 그 의심은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그래서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경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의심하는 믿음은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심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하도록 하지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라나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기도하고 다 잊어버리잖아. 기도하고 또 나가서 걱정하잖아. 기도하고 또 나가서 염려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내가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맹목적인 거예요. 믿음은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여러분. 맹목적인 거야. 믿음은 내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려요. 믿음은 단순하고 무식한 거야.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고 무식한 거야. 이 아버지가 의사도 아닌 예수님에게 왜 쫓아갔어요? 그 아버지의 그 맹목적인 믿음인 거야.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온 거야.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그때는 아직 의식이 있었어. 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지 궁금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오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텐데 지금은 길어서 못해. 중환자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있었어, 나는. 나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랬는데 들어가 있는데 중환자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제 살펴봤더니 응급환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청진기를 댈 일이 있거나 뭐 흉부에 무슨 볼 일이 있으면 옷을 올리지도 않아, 중환자실은.
그리고 단추 열지도 않아. 어떡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던 가위로 잘라.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명품을 여러분들이 입고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잖아? 그거 살살 안 벗겨줘.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위로 그냥 무슨 옷인지 상표도 안 보고 그냥 자르더라고. 그렇게 열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사람 살리려고.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그렇게 뭐 합리적으로 말하고 뭐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정신없는 말이에요. 내가 보면 다 정신없는 말이야. 제대로 된 말도 아니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제대로 된 말도 아니야. 요즘에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 엄청 받았어요. 장로님 기도 은혜 엄청 받았다. 무슨 언론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그걸 믿는다고. 근데 보면 다 평양돼 있고 치우쳐 있고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 이성적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엄청 배운 사람들이야. 알아요? 근데 보면 치우쳐 있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함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맹목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하고 무슨 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주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단순하게 간구하는 믿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고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한번 들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담배를 그렇게 피웠어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담배 많이 필 때야. 그런데 그날도 저녁 먹고 담배 피려고 베란다에 담뱃갑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6살짜리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오더니 아버지 담뱃갑을 손에서 이렇게 가져오더니 그 담뱃가방에 있는 담배를 다 분지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갖고, 얘 또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울면서 아빠 담배 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가 유치원에서 6살짜리 애가 유치원에서 이 금연교육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이 담배를 피우면 어른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그날 낮에 듣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6살이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자기 아버지 담배 피니까 자기 아버지 죽을까봐 그 담배를 불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 6살짜리 딸이 자기 죽을까봐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걸, 그 적시로 담배를 끊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직장에 가서, 야, 나 담배 끊었다. 지난 밤에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는 말에 담배 끊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동료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도 어젯밤에 담배 피웠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쫓아나오면서 아빠 잘 피우고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 그 6살짜리 그 유치원 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담배 많이 피면 우리 아버지 일찍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그 아이의 믿음인 거지. 그 믿음이 아버지를 살리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 앞에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런데 은혜가 더 빠르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더 빠르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각 나라가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경영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고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믿음이 없으면 허사를 경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단순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봤어. 그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도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왜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다른 것을 해요. 다른 것을 해서는 해결이 안 돼. 근데 믿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믿음. 유대인들은 기도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 기도 많이 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오직 우리가 주님이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바울도 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응답받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3월달에 군대를 가서 3월달만 되면 군대 갔을 때 생각이 나. 며칠 안 남았는데 입대의 날짜가 3월 19일이었는데 1986년. 그래서 군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중대장님에게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중대 행정병들이 와서 교육시켜요. 사전에 우리 기록도 보고 이놈이 뭐 하다 왔나, 몇 살인가, 뭐 그런 것도 보고 주특기는 뭔가 이런 것도 봐요. 그때 우리가 5명이 중대 배속이 됐는데 내 거를 이렇게 보더니 너 신학교 나왔네 그러더라고. 그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날 보고 마 너는 군대생활 꼬였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꼬였대. 내 속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꼬여 이랬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행정개원이 야
우리 중대장이 사단에서 소문난 보살이다 그러는 거야. 중대장이 그 사단에서 최고로 불교를 잘 믿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신학교 나왔으니까 너 엄마 군대장을 꼬였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신고하느라고 중대장을 처음 봤는데 진짜 닮아서 귀가 여기 턱 걸려있고, 아니 군인은 하지 않아 아니 인장도 인자예요. 또 아니 미남이신데 그 귀가 진짜 여기 걸렸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니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일병 달고 얼마 안 돼서 부대 개편이 됐어. 우리는 교육연대에서 있었는데 전초대대 GP에서 생활하는 민정경찰이라고 있어요. GP병이라고 하는데 민정경찰하고 부대가 바뀌게 됐어. 그래서 착출이 돼서 그 부대로 제가 배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살 중대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그 중대장도 또 배속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중대장이 됐어요. 전초대대 중대장이 돼 같이 가게 됐네. 12주를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직업비 통해서 GP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대 모였는데 행군에서 이제 한 3시간 행군해서 들어가요. 긴장되지. 거기는 또 다른 데야. 여러분, 그 민정경찰 그런 데는 소총에 멜빵도 없어. 소총에 멜빵 그게 없어요. 소음 때문에 전방에 소음 나면 안 된다고 그걸 총을 이렇게 들고 다녀, 손으로. 어깨 몸매. 그리고 실탄을 안 하죠. 이런. 여러분, 군인 가면 총 안 쏘고 평생 군대 생활 내내 총 안 쏘고 제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거를 우리가 늘 소지하고 다녀. 수리탄 2개하고 탄창 5개, 15개 들어있는 탄창 5개, 75발이에요. 이걸 항상 소지하고 다녀.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죠. 그리고 다니는 길로만 다녀야지 잘못 다니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부 다 긴장해서 처음 이제 전초대에 딱 도착을 하고 부대원이 전부 다 연병장에 도열을 하고 중대장님이 구룡대에 올라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다 긴장해서 올라가 있는데 첫 마디가 그 보살 중대장이, 자 이제 도착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장균 일병이 기도할 곳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분 아니야, 저분 아니야. 아니 이분이 그 중대장이 나보고 기도를 시키네. 이런. 그 중대장도 아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내가 그때 구룡대에 올라갔고 기도를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군대 생활 진짜 내가 소름 내가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얼마나 소름이 많았겠어요. 내가 진짜 그날 진짜 뜨겁게 기도했다. 진짜 소름이야, 내 소름이야. 한참 기도하는데 인사계가 나한테 와서 툭툭 차더라고. 그만해라. 내려가. 근데 나중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중대장,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소대장들하고 선임하사가 그 중대 그 회의할 때 물어봤대. 아니 왜 중대장님 그 이일병한테 왜 기도시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대장이 그랬대잖아. 우리 불교는 사실 기도 안 합니다. 불교 신자는 기도 안 합니다. 해탈하려고 하지. 원래는 부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불자야.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원래 불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해탈하려고 자기가 돌을 닦거나 이런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 나온
우리 안전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참,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겠어? 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겠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겠어?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렇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3월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3월을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려면 의심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응답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어떠한 문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굳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생활에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